네, 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37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8번째 시간으로 알코올 중독 음주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독에 관한 설교를 조금 더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에 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아픈 자에게 알코올 도움이 됩니다. 또 열이 나게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알코올 먹는다고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이 이제 중독이 되어서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당숙이 계셨어요. 저희 당숙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당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면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어렸을 때니까 식자증이죠. 상당히 식자증. 그런데 이 당숙이 새벽부터 저희 집에 놀러 와서요. 여름철이면 평상에 앉아서 아침부터 술을 좀 받아와라. 옛날에는 이제 그 막걸리를 이렇게 큰 자전거에다가 힘센 사람 또는 니아카에다 끌고 와가지고 동네마다 퍼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받아와라. 그러면 그 양조장에 가든지 좌우지간 막걸리를 그 노란색 그 주전자 2대 주전자 갖고 가가지고 막걸리 받으면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 중독되면 떨들만요. 손이 떨어.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설 떨떨떨떨 떨면서 먹으니까 이 막걸리가 이것이 떨어져요. 이게 흘러 이렇게. 그런데도 그래. 결국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술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중독 증상은 저는 죄는 아니겠지라는 생각했어요. 자꾸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뭐 뇌에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손을 떱니까? 뭐 내일 이제 니코틴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금단 그때 들어갈 때 사람이. 그래서 저는 뭐 술은 죄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뭐 술이 죄라면은 천주교 신부님들은 거의가 아마 죄인일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 천주교는 그 술하고 죄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은 그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특수한 상황이 술과 담배는 하지 마라. 이런 그 목회자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는 다른 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술을 마시면 말로 마신대요. 말로. 그리고 1차로 아니고 또 2차로 또 안 돼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코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례 받으려면은 자우전 금주 금연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엔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은 이제 아시네요. 저는 그런 금주가가 있는 그런 찬송가를 몰라요. 저는 이제 뭐 합동 찬송가 그 다음에 무슨 새 찬송가 뭐 이런 여러 찬송가 3개의 찬송가 있을 때 그런 세대 저는 세대인데 그 전에 찬송가 있을 때가 있었대요. 통합인가 합동인가 그 안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금주가가 아예 찬송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서 금주 금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식 기도로 내 속에 있는 세력들을 다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세력을 뺐더니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들어온 귀신이 나가는데 막걸리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셨거든요.
옛날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막걸리에다가 여자분들은 설탕까지 타가지고 모내기 할 때 한 사발씩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막걸리 떠는 정도가 아니었지만 자주 막걸리 매우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다가 결국에 위암 딱 걸려가지고 수술을 2번 딱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막걸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뭔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막걸리 먹는 것이 죄일까? 독주를 마시는 것은 죄일 것 같기도 한데 막걸리가 죄일까? 그랬더니 이번에 알았어요. 아, 막걸리도 귀신이구나, 영이구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귀신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술에 관하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술에 관한 성경적인 태도와 또 우리가 어떻게 술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이 건강을 위하여서 때로는 약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마시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중독으로 가면은 확실히 죄입니다. 왜 죄냐면은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저는 확실하게 이게 죄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쓰임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금주를 하라고 포도주나 독주를 아예 마시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너 술 마셔도 되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주의 종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합니다.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술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중독으로 가게 됐을 때 술이나 이런 마약 같은 경우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에 갈 때 이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코올도 중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그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은 우리 당숙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우리 당숙한테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와서 평상에 앉아서 술 마시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항상 어머니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있으면 저를 이제 시키는 거죠. 술 받아 오면 술을 아침에 잡수시고는 하면은 아버지가 저기 우리 그 아들 막내 이제 태어났는데 저기 저 신고 좀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 출생신고 하라. 그랬는데 출생신고 하기가 3년 걸렸어요. 3년. 막걸리 받아주는데도 그래서 좀 출생신고 해주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는 거라. 네. 술을 마시니까 알았다고 아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만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은 폭력이 나와요. 아까 여기 35절에 보니까 잠언 23장 35절에 보니까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 땅바닥에 누우면 바다 가운데 누웠다 좋구나 이렇게 땅바닥에 누우면 돛담배 위에 누운 것처럼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술을 잡수시면 땅바닥에 누워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땅바닥에 술 취해서 땅바닥에 누운 사람 치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좋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술에 취하게 되면 폭력도 나오고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성방가를 하든지 아니면 괜한 사람 시비를 걸든지 다투든지 혈기를 부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술을 좋아하면 되는데 꼭 끌어다가 같이 마시잖아요. 자기만 마시면 좋아. 근데 거의 대접을 해. 그래가지고 남들도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항상 술만 마시면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고아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둘째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혼자를 낳고 돌아가시고 첫째 할아버지 집에 양자처럼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 탄광 있잖아요. 탄광. 오직 이남의 탄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탄광의 CEO가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종이 70명이 종이 70명. 들판이 온 들판이 그냥 거기가 그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 집이 바로 큰 할아버지 집인데 그 큰 할아버지 집에 양자천 우리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섭섭하신가 봐요. 내가 보니까 섭섭하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약간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깽판을 부냐? 오늘도 뭐 했어? 이리 와. 나는 어렸을 때 요만한 4살 뭐 이랬는데 불러다가 말이 뭐 했어? 그래가지고 말이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내 밑에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 남동생 둘은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만 들면은 걸음만 살리려고 도망가 버려. 근데 나는 마음이 여러 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안 때리고 맨마당 것이 나였어. 그러니까 술만 드셨다면 항상 오늘 또 맞구나. 오늘 또 맞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은 그 자신의 평소 때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나중에 다 아버지 다 이해했어요. 아버지 다 이해했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눈곱만큼도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가 폭력을 하더라 이거죠. 폭력을 하더라. 집안에 아마 술 먹고 와서 마누라 팬사 많을걸요 아마. 술 받아와 또 막 또 술 받아와 뭐 하라 뭐 해장국 끓여 막 말 안 들으면 이 옆에 내가 그냥 막 엎어버리고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막 엎어버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술 먹고 하셔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의 눈을 보면은 눈알이 맑지를 않아. 초롱초롱하지 않아. 완전 이상해 눈이. 여러분 눈이 그 이상한 것이 그냥 이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술을 계속 그렇게 마시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술이 왜 이 귀신의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직접 제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거든. 막걸리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막걸리를 주관하고 있는 귀신이 옆구리에서 나가요. 위장에서 이쪽에서 나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술로 인하여 영들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귀신들이 영들이 타고 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면 귀신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다.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면 왜 귀신이 들어오겠냐고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죠. 술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안을 열어서요. 술을 보게 되면요. 술 속에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 속에. 그래서요. 뱀이 술 속에서요. 춤을 춥니다.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이 뱀 속에. 아니 술 속에가 뱀이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뱀이 들어가니까요. 이 속에 들어가서 식도로 위부터 시작해서 뱀은요. 많이 걸쳐 있어요. 이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위까지 장부까지 이렇게 술이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죠. 위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위장병, 위암 이렇게 걸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술 안에는 뱀이 들어가서 있다가 춤을 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술에 관하여 오늘 잠언 23장 29절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29절 보니까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의 원문입니다. 포도주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다 나온다는, 재앙은 죄니까 재앙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31절에 먼저 여기 나왔으니까 봅시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 것이라. 32절에 영적인 게 딱 나오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과 독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다른 비유가 아니고 그 비유를 꼭 써요. 왜? 영적인 문서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영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럽니다. 나신인. 나신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격을 갖고 어떤 신분상이나 어떤 위치상에 그 자격이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나신이라, 이렇게 드린 자들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자르라는 말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 봉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나신인의 3대 조건이 있어요. 나신이 되면은, 나신인이 그것이 자기가 서원해서 하든 아니면 부모가 서원해서, 사무엘과 같은 경우 부모가 서원해서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서원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명령합니다. 모태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그렇게 해서 그 구별해서 메시아에 오실 성부자를 준비해야 된다. 세례요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을 사람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절로 4절까지만, 2절로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 역할까지 합니다. 대제사장까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 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까지 하게 된데 자기 엄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내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원래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구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부모가 돌아가셔도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또 그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사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 사사로서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 잘라다가 결국에 자기도 죽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보니까 술을 먹지 말라 돼 있다고요. 결국에 잠언은 뭐 교훈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을 보더라도 이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 해요. 과 무슨 이렇게 뭐 초청 무슨 신입생 환영회 막 이때 술을 먹입니다 대부분. 그 아이들이 술을 안 먹다가 처음 먹어가지고 이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운동권 시대에 지금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있고 다 그래요. 우상호 막 이 사람 있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국회의원 운동권 시대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는요 제가 운동권을 궁금해가지고 운동권을 제가 들어갔어요. 운동권을 들어가서 제가 한 1년 정도 운동권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을 조금만 합니다.
운동권에 들어갔는데요. 운동권에 있으면 매일마다 술 마시러 갑니다. 우리는 대학교 뒤에 상대 골목이라고 있어가지고 막걸리 집이 있어요. 질비하게 딱.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작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고등부 2학년만 150명 이런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다음에 대학부 이제 가서 옮겼는데 대학부 청년회가 한 50명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옮겨서 청년 50명이 있는데 그때 전사님 물어보니까 술을 마시면 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고등부 때부터 들어가지고 술을 안 먹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1년 동안 제가 막걸리에 안주만 먹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 인식의 논리, 그다음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철학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5.18 커리큘럼 싹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공부하면 그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는데 그 술을 계속 이렇게 권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미 보내신 거였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는데 그때 잘 몰랐지만 좌우지간 제 마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먹지 않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들어갔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것이지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반드시 들어가서 어느 날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먹으시려면 이 술 속에 귀신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춤을 추고 있으니까 나는 귀신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마시면 돼요. 그리고 땅바닥이 평안하다. 그러고 그러시려면 술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사셔도 아니구나. 좌우지간 이렇게 뱀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첫째는 술을 마신 것을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중독 이거 못 끊습니다. 못 끊나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은 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술을만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라면 누가 끓이는데 라면 냄새만 맡으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의지가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버리라 그렇게 결단을 해도 냄새 한번 탁 맡으면 그냥 손이 저절로 가. 이런 것이지 마찬가지로 술 냄새, 담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담배는 냄새 한번 맡으면은 참을 수 없어요. 술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담배는 한번 피워가지고 이게 딱 담배 딱 인이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 냄새 한번 딱 맡으면은 그 냄새가 흥분을 가라앉게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착 이렇게 안정되게 만든다는 생각이 착 빠지니까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 의지적으로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것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처음에 술은 처음부터 귀신은 아니겠지만 술을 먹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술 속에 이미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것이 욕구를 일으킵니다. 귀신이 욕구를 일으켜.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술을 먹지 않으면은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니까 내가 술을 먹어서 귀신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술을 먹고 온전히 정신이 이상한, 그래서 이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31장. 지도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왜? 판결을 굳게 할 수 있잖아요. 잠언 31장 4절 4절 5절 잠언 31절 4절 5절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준 교훈이다. 잠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르무엘은 왕이에요. 왕. 뭐 솔로몬이다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법을 잊어버린다 이게요. 법을 필름이 끊긴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 제가 알코올에 넘어가 가지고 술을 먹은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회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아니냐는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도 있지만, 의지로서 술을 안 먹겠다고 결단이 안 되면은 중독된 거예요. 내 의지가 술을 봤을 때에 이것을 중단할 수 있으면 아직 중독은 아니다. 그러나 중단이 안 되면 이건 중독이에요. 이것은 귀신이 이미 몸에 퍼져 있어서 항상 그 귀신이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술을 마신 양만큼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아까 말씀처럼 23장 31절 말씀처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근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요, 술은 저도 의지적으로 저는 왜 술을 끊었다고 했냐면은, 제가 술을 좀 마실 줄 알았거든요. 왜 마시냐면은, 저희 집에 그 동네마다 집집마다 돌아가서 전빵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전빵에서 막걸리도 팔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막걸리를 전빵을 보라 해서 몇 달 동안 제가 전빵을 본 일이 있는데, 그때 막걸리 받아다가 이렇게 파는데 막걸리가 있어서 자꾸 어른들이 마시는데 저것도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조금 이렇게 마셔봤어요. 근데 막걸리가요 약간 씁쓸합니다. 막걸리가 약간 씁쓸해요. 그런데도 약간 그 맛이 조금 좀 있어요. 뭔가 맥주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맥주는 내가 먹어보려고 한번 먹어봤더니 이건 무슨 이상한 느낌이야. 그래서 맥주는, 근데 막걸리는 그냥 그 음식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전자에다가 너네 그 여름철에 뭐 받아와라 그러면은 그 주전자 요 주둥아리로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먹어봤어요. 많이 먹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조금 한 모금 두 모금 이런 거 내가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 세례 받을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술과 담배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 많은 1년 동안 매일마다 가서 그 골목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도 안주만 먹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지키겠다. 내 하나님께 약속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술에 임박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성령으로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오래 많이 얘기할 거예요. 성령과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은 한 안 돼요. 성령 받으면은 술이 그냥 끊어집니다. 내가 끊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딱 받으면 술이 이것이 아주 싫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육에 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다 설교하겠습니다. 육에 술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령은 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귀신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다스려지게 되면 이게 질서가 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육체 속에 술이 들어가면 그 욕구가 훨씬 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점점 독주를 찾아갑니다. 독주를 점점 올라가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욕구와 술은 육체의 욕구고 이 성령은 영의 욕구인데 이 욕구가 두 개가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하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성령의 소욕이 세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자.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말씀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나는 이 영의 욕구가 훨씬 세기 때문에 이 강한 자가 있어서 이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욕구를 육체의 욕구, 이 혼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같이 돼버려. 이 욕구를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니까요. 5장 18절. 그러나 너희는 포도주에게서, 오늘 원문입니다. 5장 18절. 너희는 포도주에게 계속해서 취하게 되지 말라. 그것 안에는 방탕이 들어있다. 방탕이라는 원문은 무질서입니다. 거칠고 무질서함이 들어있다. 오히려 너희는 영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어라. 영 안에서. 이게 성령인 영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같이 합쳐진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술에 임박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잘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은사도 주어지고 성령의 다양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음주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술을 먹을 때 귀신이 술잔에 술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다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귀신을 마시지 않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